자, 우리는 시편 3편을 펴면서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많은 대적들이 다윗을 공격하는 것을 봅니다. 왜 그럴까요? 물론 다윗이 잘못했을 수도 있지만 더 근본적인 것은 다윗을 시기하고 다윗이 받은 복을 무너뜨리고 빼앗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특별히 마지막 절을 보면요,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여기 주의 복은 바라크의 복입니다. 지난번 우리는 시편 1편에서 아사르라는 복을 보았습니다. 관계의 복,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복,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부터의 복. 그래서 어떤 분들은 위로부터 주시는 영적인 신령한 복을 아사르 그렇게 얘기하고, 땅에 있는 복은 바라크 얘기합니다만은 꼭 그렇지만 않지만 또 틀린 것도 아니에요. 어쨌든 하나님의 주신 축복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미워하고 시기하고 빼앗으려고 했던 다윗이 받았던 복은 뭔가? 여러분, 다윗은 가장 복을 많이 받은 사람입니다. 다윗은 왕이었습니다. 잘 몰랐어요? 그것도 대왕이에요, 대왕. 여러분, 왕의 권세, 왕의 명예, 왕의 부귀는 이거 뭐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우리가 원하는 모든 소유, 명예 다 다윗이 가진 거예요. 자, 두 번째로 다윗은 전승의 사람입니다. 가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그러니까 앞에 있는 이 왕의 복이 어떤 고정된 그런 복이라 그러면, 이 승리의 복은요, 용기, 지혜, 건강, 담대함, 이런 것들로 이기는 복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에게 많은 문제들이 오잖아요. 건강 문제 비롯해서 이 땅에 오는 모든 문제들을 다윗은 다 이겨냈다는 거예요. 이건 대단한 겁니다. 우리에게 요즘에는 이게 별로인 것 같지만 얼마 전까지만 해도 남자들에게, 특별히 서양의 남자들에게 이 용기, 이거는 뭐 대단한 거였습니다. 다윗이 바로 그 상징이었습니다. 최고의 용감한 자, 지혜로운 자, 담대한 자. 세 번째 복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가정이죠. 다윗은 사울의 딸 미갈, 공주를 비롯해서, 총구석 출신인데 공주를 아내로 맞았고, 그 다음에 아비가일, 귀부인, 거기에 물론 뭐 다른 여자들도 기록되어 있습니다만, 그 성경은 헤브론에서 다윗이 이 아내들 그리고 자녀 낳은 것 기록하고 있고, 그 다음에 또 예루살렘에서 아내들, 자녀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윗에게는 그의 아내들, 어떻게 보면 뭐 예쁘고 뭐 귀부인이고 하여튼 좋은 그런 아내들 플러스 잘난 자녀들, 좀 이따 압살롬도 나오겠습니다만은 그냥 뭐 키 크고 장대 정도가 아니고 그냥 잘생기고, 하여튼 다윗을 보면은 이야, 여자 복도 많다, 자식 복도 많다. 근데 너무 부러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다윗은 최고의 왕이요, 그리고 전 승리자요, 그리고 가정도 남부러운, 그냥 뭐. 그런데 실상은 내막을 들여다보면 꼭 그렇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 내막은 모르고 그냥 겉으로만 다윗은 왕이니까 좋겠다, 만인이 그 앞에 부복하고 모든 것이 왕의 것이고.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소년 때 기름 부음 받아서 사울을 피해 다니면서 죽을 고생 다 하고, 사울이 죽자 유다의 왕이 됩니다만, 그 다음에 또 사울 집안하고 또 싸우고 결국은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통합왕이 되는데, 무너진 사울 왕 때문에 무너진 거 다 다시 복구해야 되고, 더 나아가서 에돔족, 아람 위에 있는 모든 블레셋, 하여튼 수많은 전쟁들을 치르면서, 그러면서도 왕궁을 짓고 그리고 공의의 나라를 세우는 이 과정이 쉬운 게 아니었어요. 사람들은 그냥 왕이니까 좋겠다, 그게 아니죠. 자, 전쟁에 능한, 한 번도 패한 적이 없는 용감한 다윗. 여러분, 소년 때부터 자기 말로 곰과 싸웠다고 그랬어요. 사자와 싸웠다고 그랬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그리고 골리앗과 싸웠어요. 뭐 이거 하여튼 모든 상황, 모든 사건 쉬운 게 하나도 없었어요. 죽을 힘을 다해서
다윗은 싸우고 이기고 싸우고, 물론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죠. 그러나 이게 쉬운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자, 가정도 돌아볼까요? 그의 첫 아내 사울의 딸 미갈, 결국 빼앗깁니다. 얼마나 상처가 됐겠어요. 그리고 부잣집 나발의 아내 얻지만은 사실 그렇게 행복하지는 않았습니다. 밧세바, 물론 범죄해서 얻은 아내죠. 평탄하지 않습니다. 그의 아들 어떻습니까? 장남부터 이게 문제입니다. 그 잘난 장남이 이복 동생을 너무 사모하다가 강간하고 결국은 그 오라비 압살롬에게 죽임당합니다. 자, 우리 그러면서 또 압살롬은 도망가고, 하여튼 그 내부를 들여다보면 다윗의 가정이 행복하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 눈에는 하여튼 다윗은 복받은 사람, 왕, 최고의 왕, 거기에다가 그냥 언제나 승리자, 거기에 그냥 아내들, 잘난 아들들 거느린 대단한 아버지. 그런데 오늘 본문 보면요, 이 모든 것들을 일거에 쓰러뜨리려고 하는 엄청난 다윗 인생 최악의 사건을 접합니다.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이 시편은 표제를 봐야 됩니다. 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에 지은 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결국 이 압살롬이 누굽니까? 결국 이 압살롬 이름은 평화의 압이에요. 샬롬. 근데 이 압살롬은 성경이 표현하기를 머리부터 정수리부터 발끝까지 흠이 없었다. 그리고 그의 머리털이 얼마나 많고 잘 자랐는지 1년에 한 번씩 머리를 자르면, 물론 이렇게 대머리를 밀지 않습니다. 적당히 자릅니다. 왕의 저울로 200세겔이라 2kg가 넘어요. 정확히 2.3kg. 여러분, 왜 머리털을 강조했는가? 이 머리털은 힘의 상징이에요. 또 이 머리털은 미의 상징이에요. 왕성한, 거기다 그냥 모든 백성들이 흠모했던, 이야, 저렇게 잘난 다윗의 아들, 그게 압살롬이에요. 근데 이 압살롬이 아주 교묘하게, 아까 얘기한 대로 형 암논을 죽입니다. 그리고 피한 것 같지만 교묘하게 백성들의 민심을 사고 결국 다윗 왕을 밀어내고, 그리고 사람들을 규합을 해서 왕궁을 차지합니다. 자, 다윗은 그 존경스러운 위대한 왕에서 머리 풀고 맨발로 도망가는 처량한 불쌍한 왕으로 전락합니다. 자, 만인이 존경하던 아버지, 아들이 반역합니다. 그리고 그 아들이 그냥 반역이 아니라 왕궁에서 아버지의 후궁들을 대낮에 강간하면서 짓밟습니다. 이 다윗의 얼굴이 사랑하는 아들 배반, 이것 때문에 부끄러워서 고개를 못 들고 도망가는 신세로. 자, 전승의 다윗, 이제는 위기입니다. 절체절명의 위기입니다. 압살롬에게 함께했던 모사 아히도벨이 기가 막힌 전략을 내놓습니다. 왕이여, 내게 군사 12,000을 주십시오. 다윗이 피곤할 때, 아직 준비 안 됐을 때 내가 급습해서 다윗만 쳐 죽이고 다른 백성들은 다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 아히도벨의 전략은 기가 막힌 거예요. 다윗은 전혀 무방비였습니다. 만약에 이 아히도벨의 이 모략이 실행됐다면 다윗은 그걸로 완전히 끝이에요. 자, 어쨌든 다윗은 왕권이고 뭐고 그냥 최악의 상황, 모든 것이 무너질 최악의 상황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다윗은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히도벨의 모략을 패하게 해 주옵소서. 그리고 마침 그곳에 이제 다윗의 친구 후세를 보냅니다. 압살롬은 후세가 거짓 전략을 내놓은지도 모르고 아주 좋아합니다. 자, 뭐라고 했는가 보십시다. 후세가 말합니다. 왕도 아시거니와, 압살롬은 이제 이미 왕으로 세워지는 거예요. 왕도 아시거니와 왕의 아버지와 추종자들은 용사라. 들에 있는 곰이 새끼를 빼앗긴 것 같이 격분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보니까 비록 사자 같은 자라도, 당신은 사자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은근히 압살롬을 사자라고 지켜 세우지만, 그러나 다윗은 새끼 빼앗긴 뭐라고요? 곰이라. 여러분, 가장 위험하고 무서운 게 새끼 빼앗긴 곰입니다. 사자도 아예 건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함부로 쳐들어가면 안 됩니다. 그러면서 나의 전략은 이렇습니다. 자, 그 다음 보십시오. 온 이스라엘을 단부터 브엘세바까지 바닷가 모래같이 다 수십만을 당신께로 모으고, 당신이 친히 왕복을 입고 다 전장에 나가서 만날 만한 곳에, 그를 만날 만한 곳에 기습하기를 그냥 땅에 이슬이 내림같이 쫙 가서 모든 사람을 하나도 남기지 아니할 것이고, 만약에 다윗과 그들이 어느 성으로 들어가면 온 이스라엘이 밧줄로 그냥 성을 칭칭 감아서 끌어서 강으로 몰아넣어 버립시다. 여러분, 이 후세는 보이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새끼를 빼앗긴 곰같이 격분한, 그러니까 이제 아무리 뭐 사자라고 치켜 세워봤자죠. 그리고 온 이스라엘을 바닷가의 모래같이 불러 모아서 당신이 다 왕복을 입고 수십만을 지휘하면서 가서 그냥 다윗만이 아니라 그 무리들 몇천 명에 불과해요. 그 무리를 한꺼번에 다 없애버립시다. 압살롬이 그 좋은 아히도벨의 전략을 거절합니다. 결국은 이 아히도벨은 고향으로 내려가 목을 메어 자살합니다. 자, 이 후세의 거짓 전략을 실현할 때까지, 온 백성들을 모을 때까지 당연히 시간이 필요하죠. 다윗은 몇 천에 불과한 용사지만 전열을 가다듬고 비장의 마지막 전투를 치릅니다. 당연히 오합지졸의 수십만이 다윗의 군대 앞에서 패합니다. 그리고 압살롬의 그 멋진 머리털이 상수리 나무에 걸리고 노새는 빠져나가 버리고 나무에 대롱대롱 매달립니다. 요압 장군의 날카로운 창이 압살롬의 심장을 꿰뚫으면서 전쟁이 끝납니다. 자, 우리가 이 과정들을 보면서 두 가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첫째는, 여러분, 지금 우리는 바라크의 복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복을 받을 만한 사람이 받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압살롬은 누구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도 없어요. 아버지도 없어요. 강간하며 부끄러움도 없어요. 그냥 왕복을 입고 수십만을 거느리는 그것만 생각하고 무엇이 진실인지 무엇이 좋은 것인지도 없어요. 그냥 자기 목적만을 향해 달려가는 그런 파렴치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그런 사람에게 복을 줄 리가 없지요. 그러나 우리가 다윗을 돌아보면서 어떻게 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최악의 상황이에요. 그 영광의 면류관을 쓰던 왕이 머리를 풀어 헤치고 맨발로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도망가는 그 모습, 그 초라한 왕, 부끄러운 아버지. 그러나 우리가 이 다윗을 보면 먼저는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따라옵니다. 다윗을. 그때 다윗이 그들을 멈추게 하고 다시 돌아가십시오. 예루살렘 성전에 돌아가십시오.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나로 다시 돌아와 하나님께 경배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는 제사장들이 따라오니까 고맙소, 날 위해 기도해 주시오 이럴 텐데 아니에요. 돌아가세요.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면 다시 돌아와 성전에서 경배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을 이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맡겨드립니다. 그 다음에 베냐민 지파 시므이라는 놈이 언덕에서 돌을 던지면서 흙을 뿌리면서 다윗을 저주합니다. 피 흘린 자여 저주를 받으라. 별별 욕을 다 해댑니다. 그때 다윗 주위에 있는 용사들이 왕이여 허락만 하십시오. 내가 가서 저놈 단칼에 치겠습니다. 그때 다윗이 뭐라고 한 줄 아세요? 한번 영상 보세요. 왕이 이르되 스르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 저주하는 것이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내가 어찌 그리했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다윗이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랴.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니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 주시리라.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면 하나님이 그에게 갚으실 것이다. 여러분, 분노하고도 남을 텐데 다윗은 오히려 저주하는 시므이를 그냥 버려두라, 그냥 놔둬라, 하나님이 처리할 것이다. 자, 이제 최후의 결전이 펼쳐집니다. 수십만 대군을 향해 초라한 수천의 다윗의 군대가 전쟁터로 나갑니다. 그때 다윗이, 아니 우리 같으면 그 불효막심한 압살롬 그놈을 완전히 징벌해라 이럴 텐데 정반대로 소년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하라 부탁을 해요. 전쟁이 끝났고 압살롬이 죽었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다윗은 나쁜 놈 잘 됐다가 아니고 통곡을 합니다.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여러분, 결국 돌아보면서 복을 받을 만한 사람이 받는다는 거예요. 더 감사한 것은 8절 뒤에 보니까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다윗은 왕이에요. 하나님, 나에게만이 아니라 주의 백성에게. 여러분, 이게 왕의 마음이에요. 주의 복을 주의 자녀들에게 베푸소서.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결국 돌아보면 하나님께서는 이 바라크의 복도 받을 만한 자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동명의 모든 성도님들이 복을 받을 만한 사람들, 복 받을 짓 하기를 부탁합니다. 압살롬처럼 하면서 여러분, 그게 왕 돼서 뭐 하겠어요?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꼭 살필 것, 도대체 그럼 바라크의 복은 무엇인가? 자, 8절에 분명히 말합니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분명히 바라크라고 그랬습니다. 이 복도 하나님이 주십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작은 복은 내가 만들고 큰 복은 하늘이 준다고요. 아닙니다. 내가 하는 그것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입니다. 분명히 신명기 8장은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네게 재물 얻을 능을 주셨습니다. 내게 주신 건강도, 내게 주신 지혜도, 내게 주신 모든 것도 다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큰 거든 작은 거든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것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 알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 잘 섬기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 복은 반드시 우리에게 평안을 줘야 됩니다. 자, 5절 6절에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친친자 하더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진짜 복은 평안입니다. 시편 4편 8절에도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왕이 되어도 평안하지 않으면 그건 복이 아니에요. 세상 모든 것 다 가졌다 해도 평안하지 않으면 복이 아니에요. 아무리 건강하고 아무리 잘났어도 평안하지 않으면 복이 아니에요. 평안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복은 뭔가? 함께 누려야 복이에요. 함께 누려야 복이에요. 그 다윗의 기도처럼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여러분, 다윗 입장에서는 자기가 복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백성들이 복받는 걸 기뻐하는 거예요. 서로 축복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풍성한 분이십니다. 세상의 복은 빼앗는 것이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그것이 아사르든 바라크든 하나님이 주신 모든 복은 함께 누리는 것입니다. 함께 누리고 함께 베풀고 축복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아사르의 복은 무엇이고
바라크의 복은 무엇인가? 자, 지난번 제가 시편 1편 통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복 있는 자는 결국 아사루의 복의 핵심은 바로 하나님 자신입니다. 하나님을 붙드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주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여러분, 하나님 없는 복은 결국은 다 소용없는 것들이 하나님이 복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한 복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경우라도 하나님 붙잡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과 바른 관계, 하나님 섬기는 것, 하나님 아는 것, 하나님 붙잡는 것, 그게 아사루의 복이. 그러면 바라크의 복은 무엇일까? 사실 바라크의 복은 엄밀하게 말하면 소유가 아닙니다. 바라크의 복은 신실한 사람들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바라크의 복은 신실한 사람들입니다. 행복한 왕, 왜요? 이 사건 이후에 다윗은 나라를 정비하고 좋은 충성된 신하들을 세웁니다. 충성된 신하들이 있고 왕을 존경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아름다운 백성들이 있는 그 왕이 행복한 거예요. 마찬가지로 다윗이 남은 생에도 끝까지 승리합니다. 왜요? 다윗의 사무엘하 뒷부분을 보면 다윗의 용사들이 기록돼요. 충신 우리아처럼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기고 나라를 지키는 충성된 용사들이 있기에 물론 하나님이 이기게 하셔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이기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충성된 능력 있는 장수들이 함께 있기에 다윗은 승리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뭐가 행복한 가정이에요? 여러분, 성경 보면 미갈, 다윗의 언약궤가 들어올 때 하나님의 성소로 다윗이 춤추는 모습을 보고 조롱하던 미갈, 하나님이 치시죠. 자녀가 없었더라. 여러분, 공주 아니에요. 다윗과 함께 부끄러운 부부가 된 밧세바. 다윗 왕이 그렇게 눈물로 울었을 때 옆에서 함께 울던 그 여인이 밧세바예요. 다윗 왕의 마지막 부분에는 딱 왕비 한 사람만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가 바로 밧세바입니다. 함께 울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여인. 그 여인이 진짜 아내죠. 압살롬 같은 잘난 아들이 아니라 솔로몬,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알고 부모를 공경할 줄 알고 선과 악이 무엇인지를 알고 자기 일을 성실하게 해갔던, 이 솔로몬에 대해서는 외모가 어디도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압살롬보다 훨씬 못했던 게 사실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런 아들이 진짜 복입니다. 이런 아들이 진짜 복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부모를 공경하고 선악을 알고 바로 사는 아들. 결국 결론은 아사루의 복은 하나님이고 바라크의 복은 좋은 사람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후로 다윗의 기록을 보면 다윗이 이제 너무 평안하니까 교만한 마음으로 인구조사를 합니다. 불신의 마음이었죠. 하나님이 재앙을 내립니다. 근데 다윗이 하나님 왜 이 백성을 치십니까? 나를 치십시오. 하나님이 명령하셔서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을 사서 거기서 번제를 드리라. 아라우나에게 돈을 주고 그 자리를 사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그 아라우나의 그 타작마당이 바로 솔로몬 성전의 터입니다. 결국은 다윗이 이제야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게 이거였구나. 성전 터를 만든 다윗은 이후로 하나님 주신 모든 축복들을 하나님께 다시 올려드립니다. 역대상 29장 봅시다. 내가 이미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힘을 다하여 준비했나니 금, 은, 노, 철, 나무, 보석,
채석, 다른 모든 보석과 옥돌이 매우 많으며 성전을 위해 준비한 이 모든 것 외에도 내 마음이 내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함으로 내 사유한 금, 은으로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드렸노니. 결국 다윗은 하나님이 주신 모든 부귀, 영화 이거를 다 다시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최고의 복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붙잡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을 함께 섬기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 좋은 가족, 좋은 성도, 좋은 이웃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람의 축복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모든 소유와 모든 것들을 기꺼이 더 가지고 빼앗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고 이웃에게 나누는 삶, 그게 진정 복이 있는 삶입니다. 이 다윗의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